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시간으로도 그 만남으로도 그 모습으로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기에 기뻐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그게 참 쉽지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그것 다시 한번 힘쓰기 위하여 저희들 한번 열심히 내봅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구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힘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렇게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물론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며 바라며 추구하며 그것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인생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크리스찬인 건 맞지만요, 요즘 들어 더 이렇게 은혜다라는 이 말이 묵상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그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을까? 또 그곳에 푹 빠져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나? 그리고 그것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것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를, 어떤 모습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이게 저의 요즘 주된 묵상의 제목, 묵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술 가운데 이게 흥얼거려지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예전에도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지, 이게 은혜지, 은혜의 능력이지, 은혜의 힘이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 자리 가운데 같이 이 찬양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어나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요, 하나님 내 인생 쭉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내서 내가 시도해서 내가 무엇하여서 은혜였던 것, 힘이 됐던 것, 놀라웠던 것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 들어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힘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누린 자들은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삶이 세상 사람들의 행함과요 다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다시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 시작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또 몇 주간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요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야고보서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이 탁 닫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행함이라는 단어가 먼저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어떤 분들은 루터라는 인물이 또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울 선실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린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이 외침에 뭔가 야고보서는 반대되는, 대적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루터라는 분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이렇게 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하다 보니까 개신교도인 우리들은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인데 왜 행함을 오늘도 또 우리가 외쳐야 되는가라는 생각 속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바라보며 좀 마음속에 묵직함을 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뻣뻣함을 가지고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감동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눈물이 흘러납니다.
삶의 자리에서 감동케 하시고 눈물 보여주신 나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땅 가운데, 이 삶 가운데요, 내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모습 가진 채 나아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도록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요, 삶의 자리에서도 그 놀라운 행함,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야고보서가 외치고 있는 그 행함을요, 우리는 절대 경시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너무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귀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1장 1절에서는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똑같은 표현을 또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다라는 인물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야고보일까라고 또 이렇게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요, 너무 일찍 순교하셨어요. 주님께서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속에 순교의 모습으로 이 땅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야고보보다는 예수의 형제다라고 알려진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더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1장 1절부터요,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은혜가 되는 구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이니까. 그 너무도 당연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왔던 인물이 야고보니까요, 저 말은 이해가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야고보를요, 예수의 형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늘 보아왔던 예수님입니다. 위인들 가운데서도요, 먼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사람들의 여러 소문, 평가들을 통하여 와, 존경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소리낼 수 있지만, 솔직히 가까운 자리에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들이요, 그 가까운 자리에서 늘 살아왔던 누군가를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라고 말해내는 것은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진짜 당신은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인생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진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살을 부대끼며 살아왔던 자신의 형제 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면서요, 그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예요. 도대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받기에, 무엇을 경험하였길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누렸길래 저런 고백을 해낼 수 있는지, 저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표현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꾹뻑 죽는 거예요. 은혜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야고보가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였는지, 그 삶을 살아갔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구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처음부터 예수를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의 종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와 메시아 메시아 예수 예수 하면서 막 추종하고 따르는지 모르지만 그 옆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왔던 그 형제들로서는 저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를 구세주 메시아라고 인정해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그 인생을 헤쳐서 살펴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처음부터 그가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은 아니구나 정도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통하여 부활 예수를 야고보가 바라봤구나 만났구나 경험했구나 이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다 보니까요 삶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정치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였던 야고보였을지도 모르는데요 부활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바라본 순간 경험한 순간 그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터뜨려 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 이미 맛본 경험한 것 아닙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요. 지금 이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에는 부활 예수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우리 경험하였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고보에게는 이런 일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부활 예수를 경험한 이들은 어떤 모습을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지 이 구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1절 말씀은 알려주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12지파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을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편지를 그 서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낼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흩어져 있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박해 또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에게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1장 1절부터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부활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난 예수를 전하려 합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요 내가 나 혼자만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요 전하려고 알리려고 힘을 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행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 은혜의 자리 속에 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주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내가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그 놀라움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전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그 모습만 바라보더라도요, 우리는 어떤 은혜의 자리에 거한지를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요,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일이 고백한 야고보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부터 터트려내는지 우리 그거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힘이 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을요 진짜 신중하게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 66권 중에 우리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행함인데요, 행함을 강조하는 이 성경책이 가장 먼저 손을 대어 설명하고 있는 게 고통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엄청난 의미가 있는 구절인 것 같지 아니합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 꽉 붙들고 그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요 우리는 지표 삼아 나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따질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또 생각해 볼 때 딱 이거 하나 딱 살펴보면요, 그분이 지금 어떤 관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요, 삶의 자리에서 고통, 고난 속에 빠졌을 때 그들이 나타내 보이는 삶의 모습 살피면요, 다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진짜 삶의 자리에서 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좀 아쉽다. 저 성도님은 진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귀하다 소리 듣는데 고통의 자리, 힘듦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저리 쉽게 쓰러지는 모습 보다 보니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굳게 가져 나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끄집어낸 이야기가 고통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 서신서를 보낼 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부터 끄집어낼 수 있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정욱 목사 개인적으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너무 큰 의미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함, 행동, 내가 진짜 쉽지 아니한 그 인생길 걸어갈 때에 나의 모습을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며 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주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2절 말씀 통해서요, 우리는 너무 많은 메시지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을 당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페이라스모스. 그러니까 그 헬라어의 원형을 따져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험, 시련, 역경,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너희들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낙심하며 살아, 좌절하며 살아, 눈물 속에 살아, 기대치 말고 살아, 너희들의 업보니까 그러려니 하며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뭐 하시라고요? 뭐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와, 이게 이상한 성향의 사람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 말이 툭 등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시면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뜻이 있으셨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좀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그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시험의 시간, 시련의 시간, 역경의 시간, 유혹의 시간, 눈물의 시간, 좌절의 시간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께 표현해 주시는 것 아니고요, 만들어내는 시간이다 라고 오늘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라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 이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솔직하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그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나 다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외치고 부르짖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요, 삶의 자리에서 또 괜찮아지고 또 웃을 수 있고, 와 이거 할만한데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슬그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탁 놓으려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힘듦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제대로 맺고 살아가려 애를 쓰는 이들은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 말씀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선, 하나님 쳐다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 고정합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해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다라고 표현하신다고요?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 잊은 채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 시험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3절 말씀도 여러분들 너무 큰 은혜가 되지 아니합니까?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눈물 짓고 있는 그것조차도요, 감사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귀하게 놀랍게 여기시며 선물로 그것조차도 허락하셨다라고 내 머리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해하니 뜻을 부여하니까요, 힘이 되는 거예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더 힘있게 나아가야지. 신앙의 고백으로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신앙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너희들 기뻐하여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고통을 우리가 다 이리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요, 기쁨이지요, 감사지요, 놀랍지요, 놀라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한 명의 목사로서요, 이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좋을 때, 기쁠 때, 괜찮을 때 신앙의 모습, 그것도 그분의 모습 맞지만 진짜 힘들 때,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때 그 입술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이 터져 나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나 혹 잘못했으며 잊은 채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갈 뿐만 하였는데, 귀하고 복된 성도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의 모습을 나에게 다시 보여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저 분과 같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짖으며 그 인생길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요, 같이 힘을 얻는, 같이 능력 얻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큰사랑교회 공동체 이거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좋은 일들만 벌어질 것입니다. 입 벌리고 호황되게 그 삶 살아가자,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통의 모습을 이미 바라본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외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으로 이 공동체가 가득 채워질 때예요. 어떤 힘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떤 역사가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지는지,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지, 그것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것을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우리 하나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의지로 그 이루라.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분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또 5절 말씀도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돌봐줄 테니까, 내가 너의 손을 꽉 붙잡아 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 이루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히 성숙하여 구비하였다, 갖추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 보면서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구절이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힘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여곡절이 있으시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아픔도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있었을 텐데, 저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어느 때는 아무리 크리스찬이지만 이해되지 아니하고 해석해낼 수 없는 많은 삶의 모습들이 내 눈앞에 있었던 것 맞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너의 삶의 자리에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니까,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눈물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었던 건 맞는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내가 그것을, 그 시간을, 그 삶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해석해낼 수 있다 보니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큰 능력이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을 텐데, 그 시간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이 인생길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에 또한 우리 힘 얻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주신 시간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그러는 척하면서, 기쁜 척하면서, 행복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아니고요, 이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뜻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큰 힘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5절을 우리 오늘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그리하면 주시리라만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건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해 해내 이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순간에도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제가 힘을 얻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을 누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어찌 감히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우리가 폄하하고 힘없다라고 표현해서 은혜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의 길 걷겠습니다 외치는 주의 아들 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마음으로요, 아까 그 찬양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눈물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 아픔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 좌절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만요, 우리 고백해낼 수 있으면 승리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고 놀랍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 저희들은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삶의 자리에서 조금 보여지는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시험 때문에, 역경 때문에 처절하고 눈물 짓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라고 나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며 이 인생길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봅니다. 아니죠,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뜻하심을 부여하시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 바라보지 못한 채 인생길 걸어 나왔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아들, 주의 딸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저희들 그 시간 가운데서도 기뻐하겠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눈물 가운데서도, 그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지 우리 그와 같이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놀라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들에게 말씀 통하여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들 걸려 넘어질 뻔하였고 힘이 잃을 뻔하였고 또 낙심할 뻔하였고 또 눈물 지릴 뻔하였는데 하나님은 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는데.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 저희들은 강직히 붙잡고 이 신앙의 길 걷길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